한 아기가 태어날 때 그걸 제일 고대하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주위에 누구나가 고대하고 있을 테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것은 모친이 제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친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도 어머니 마리아의 기쁨은 각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 예수의 탄생하심은 다른 사람의 경우와 똑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때 제일 좋은 실마리로 되는 것은 역시 그날을 다른 누구보다도 기뻐 맞이한 어머니 마리아에게 배울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에는 아버지 요셉도 있고 목자들이나 박사들 혹은 세례 요한과 그 양친 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크리스마스의 사람으로서 이 크리스마스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 실마리로서 오늘은 마리아가 주 예수의 탄생을 약속받았을 때 노래했다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택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크리스마스의 노래로서 모두 해서 3가지 노래가 전해지고 있지만, 이 마리아의 찬가가 가장 잘 알려진 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라틴어역 성경에 의하면 노래 시작이 마그니피카트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에서 본문의 그리스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통상 마그니피카트라 하면 이 노래를 가리킬 만큼, 마리아의 찬가를 가리킬 만큼 사람들에게 친숙해져 온 것입니다. 마그니피카트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마그니튜도라는 말과도 통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하다, 소중히 하여, 중히 여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찬양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주 예수의 탄생하심은 하나님이 천한 자조차 마음에 두어주셨던 것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50절에도 54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이 나를 돌아보아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기의 탄생, 하물며 주 예수의 탄생하심,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는 특별한 하나님의 돌아보심 그리고 긍휼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그 작품 마그니피카트 중에서 이 44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름다운 맑은 소프라노로 노래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Quia respectu humilitatem ancillae suae, 그의 여종을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노래하는 거지만, 저 아프리카에서 의료 활동에 종사하고 바하의 뛰어난 연구자이기도 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곡의 이 부분에 관하여 그것은 택함을 받은 여종의 처남이 낮게 몸을 굽으려서 절을 하는 것 같은 음계로 표현되어 어머니 마리아의 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을 낮게 굽으리는 겸손의 마리아, 자기를 낮춘 마리아의 모습인 겁니다. 소프라노의 독창입. 하나님을 크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크게 하고 찬양하다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작게 합니다. 자기는 작아도 좋다. 거기에 크리스마스의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허함은 자신이 겸허한 것도 잊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건 가치 없는 자신, 쓸모가 없는 작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억되고 돌보아지고 마음에 두어지고 있는 그 일의 놀라움, 그 일의 굉장함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낮은 데 있는 잡, 가치 없게 보이는 잡, 아니 때로는 반가치적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의 면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일이 알게 되어진 날, 알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몸을 이룬 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마그니피카트를 모국어로 번역하여 거기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득히 아래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한층 이를 돌아보아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하나님의 돌아보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최대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데 있는 천한 자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천한 자, 낮은 데 있는 자라 하기에는 너무나 풍요롭게 되어 있을까요? 좀 전에 언급한 마틴 루터이지만 종교개혁의 한창인 때 로마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해 고립무원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보름스 제국의회,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회에서 황제 카를 5세와 한자리에 나란히 있는 제후들 앞에 끌려나와 나 여기 선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외에 없었을 때 그때 루터는 거의 유일한 위로로서 이 마그니피카트를 번역하고 해설하며 지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낮고 천하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꾸려나갈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이다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달리 의지할 수 있는 자도 방도도 없이 다만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는 것에 의지하는 이외에 도리가 없는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루터가 바로 그걸 체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 없이 사는 순간, 그러한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고, 아니 따지고 보면 누구나가 언제든지 그러한 게 아닐까요? 돈도 지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할 만한 점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맨손으로 인생이나 세상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에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입니다. 그건 다만 하나님의 긍휼, 돌아보심에만 의지하고 사는 가난한 우리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보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풍성히 기뻐하고 삽니다. 우리를 마음에 두어주시는 분이 있는 것에 기뻐하고 사는 그것이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마음에 두어진다, 돌아보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어떤 일본의 성서학자이며 시인인 분이 시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별을 움직이는 소녀라는 제목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구경거리에서 주일학교의 상급생들은 세 사람의 동방박사 앞, 목자들의 무리 앞, 마리아 등 제각기 사람 눈에 띄는 역을 배당받았지만 한 소녀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무대의 배후에 숨어서 별을 움직이는 역할이 있었다. 엄마, 나 오늘 밤 별을 움직여요. 보고 있어 주시죠? 그날 밤 강당에 가득한 회중은 베들레헴의 별을 움직인 것이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엄마만은 알고 있었다. 거기 소녀의 기쁨이 있었다. 마츠다 아키라 사부로 간세学院 대학 교수예요. 간세学院 대학은 감리교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그리고 동경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한 구약학자예요. 이분이 연륜이라는 시중에서 있었습니다.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서 가치가 태어나고 작은 일에도 열중하는 기쁨, 그리고 사는 힘이 끌어오릅니다. 크리스마스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리는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돌아보아지고 마음에 두고지고 있는 그 굉장함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작은 자를 돌아보는 힘에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산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돌아보심의 사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함께 살아주시는 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 돌아보심이 하나님의 최대하신 일이고 돌아보아지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가 있는 건 다 아시지요?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으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이 비극이 일어났던 걸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시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떻게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구로부터도 돌아보아지고 있지 않다고 믿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형제를 돌아볼 수가 있을까요?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라는 괴기 소설이 있습니다. 인조인간의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진지한 물음이 있습니다. 뛰어난 과학자의 두뇌와 예술가의 손과 어떤 살인범의 다부지고 튼튼한 몸, 제각각의 장점을 끌어모아서 인간을 만드는, 게다가 이상적인 인조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프랑켄슈타인의 인조인간이 왜 이상적인 인간이 되지 않고 괴물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해서 실패하고 있는 얘기는 오늘날도 온전히 일상적으로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 실패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든 없든 돌아보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고 함께 살아주는 어머니가 없다. 돌아봄이 없이 처음부터 내버려져 태어난 겁니다.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인조인간은. 그러면 이상적이기는커녕 보통 인간으로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 없는 니힐리즘이에요. 니힐리즘, 허무주의, 기성의 가치 체계와 이에 근거를 둔 일체의 권위를 부인하고 음산한 니힐, 라틴어예요. 의 시면을 직시하며 살려는 사상적인 입장이라고 설명됩니다. 어머니 없는 니힐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는 돌아보아주는 자를 갖지 않는 니힐리즘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이상적이 될 수 있는 인간도 그르쳐버립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빅터 에밀 프랑클이 밤과 안개라는 책 속에서 나치스 시대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의 무서운 체험을 자전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는 차포자기가 죽음을 부르고 쉽사리 자살로 달리게 하고 또는 병으로 죽게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사람들을 지탱한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곤란한 때, 다가오고 있는 최후의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 한 사람의 친구,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남편,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생각이 그 사람들을 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버려지고조차 있지 않다면 누군가로부터 돌아보아지고조차 있으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고 끝까지 견딜 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크리스마스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배워서 내버려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아는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독생자의 탄생 안에 아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돌아보심의
사랑의 힘에 참여해서 타자를 돌아보는 힘으로 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아니 반가치적인 자도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1년 코로나 속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마리아, 남자를 모르는 이 젊디 젊은 여성이 처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뉴스를 보면 인도에서 자기 누나를 동생이 살해하는 것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러나 누가복음서가 들려주는 마리아가 부른 찬양 노래가 마그니피카트가 우리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자그만 우리 스쿠바 동경교회가 모두 힘을 합하여 세상을 향한 그러한 밝은 소망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최대의 하신 일로서 전하며 사는 밝은 교회의 활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